청주만 관심을 가지려고 했더니 텔레비전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어도 너무 끄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그 관심도 기분 좋은 관심이면 얼마나 좋을까? 끝없이 생명들이 쓰러져가는 아픈 소식을 들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것은 이스라엘의 법적인 수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제법상 또 그리고 실제적으로 수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텔 아비브입니다. 히브리어 텔은 언덕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비브는 봄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 아비브 하면은 봄의 언덕. 봄의 언덕 하면 생각나는 가곡 있습니까? 없으면은 음악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너무 많은 것을 가르쳐 드릴 수는 오케이. 이 텔 아비브에 385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6일 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무슨 발표를 했냐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남의 나라 수도에 대해서 남의 나라의 대통령이 인정하고 말고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랜 소원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이 수도로 인정받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정당이 뭐라고 맞받아 회견을 했냐면 지금 지옥의 문을 연 결정을 했다.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나와 있는데 하마스는 1987년에 그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들에게서 형성된 정당이자 무장 단체예요. 우리는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우리는 야당이나 여당이나 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도 무기 휴대가 금지가 돼 있어요.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이 하마스라는 정당은 정당인 동시에 무장단체예요. 그래서 무장 정파라는 용어를 언론에서 쓰는 것 같습니다. 이 하마스라는 뜻은 헌신, 또 열정, 힘, 용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하니까 저항한다. 이슬람 저항운동,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인이 하마스가 육상, 해상, 공중에서 입체적인 대규모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약 5,000발 이상의 로켓포가 이스라엘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이언돔이라는 그 미사일이 올 때에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지요. 어디서부터 날라왔느냐? 가자지구입니다. 이 가자지구는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려지는 곳이지요. 이 가자지구의 크기가 얼마큼 되느냐? 서울의 약 한 60%, 서울 땅덩어리에, 서울시. 그러니까 잘 나와 있죠. 길이가 41km, 폭이 10km, 약 360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높은, 밀도가 높은 곳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10월 17일 기준으로 양측의 사망자가 4,000명 이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놀래서 말씀이 없는 건지, 4,000명 죽은 게 내일이 아니어서 표정이 없는 건지, 하긴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도 많이 죽고 다치고 사고 나니까 우리가 많이 연단되긴 연단됐어요. 웬만하면 아까 그 눈 하나 딱 깜짝하지 않고 가슴이 철렁철렁하죠. 그리고 부상자만 1만 3천 명 이상이 발생했고 추가로 또 사망자, 부상자가 나오겠지요. 이스라엘 인질들은 약 200명 이상이 지금 잡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잡힌 분들도
고통스럽고 지옥이겠지만 그 가족들은 지금 하루하루 얼마나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을까 생각을 하니 이 가을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마음 한구석이 좀 묵직합니다. 기습 공격 다음 날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그 베냐민 네타냐후니까 지파는 베냐민 지파겠죠.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하마스가 있는 모든 곳, 숨어 있는 모든 곳, 활동하는 모든 곳을 폐허로 만들겠다. 여러분 잘 알듯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 아랍 세계의 충돌은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북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맞대고 있는데 거기서 레바논 또 헤스볼라라는 이슬람 무장단체가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지금 하마스가 또 공격을 하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선이 북쪽과 남쪽으로 지금 걸쳐져 있어요. 이것이 이제는 중동 전체로 확대가 되면 제5차 중동 전쟁이 되는 것이에요. 그 중동 전쟁이 또 전 세계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 팔레스타인 땅덩어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우리와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양측 간의 분쟁의 원인이 뭐냐? 저한테 물으면 뭐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땅 문제입니다. 영토 문제예요. 동일한 땅덩어리를 두고 이스라엘도 내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팔레스타인인들도 아니다, 내 땅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그 주장이 선을 넘어서 서로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죽이면서까지 지금 내 땅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BC 1050년에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통치한 후에 BC 1010년에 다윗이 2대 왕이 되었고 그렇게 40년을 통치한 이후에 BC 970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또 40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BC 931년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분열되는데 남쪽으로는 그 르호보암을 따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되고 북쪽으로는 그 르호보암의 폭정을 반대하는 그래서 지도자를 여로보암으로 삼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남북 왕조가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고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는 하나도 선한 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라는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왕들이 없었다. 남쪽에는 더러 중간중간에 가끔씩 있었다. 어쨌든 그 왕조들이 BC 722년에 북쪽에 아시리아 제국이 일어나면서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립니다. 이때가 호세아 왕 때입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이 얼마 못 가서 신흥 바벨론 제국에 제압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에서 쳐들어오는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죠. 남쪽 유다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BC 586년 시드기야 왕 때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벨론 유숙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열강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뿔뿔이 흩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 결과 모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것이 약 2500년 동안 나라 없는 서름으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2500년 동안 나라를 이룬 후에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운다? 언감생심,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1948년 5월 14일에 일어났습니다.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 10월에 이집트 주재 영국 고등 판무관 A.H. 맥마흔이 그 아랍 세계에 제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도와서 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 팔레스타인 땅에 여러분들의 나라를 세워주겠습니다. 이것이 1915년의 일입니다. 이것을 맥마흔 선언이라고 합니다. 2년이 지난 1917년 그 동일한 제안을 유대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면 유대인들의 나라를 팔레스타인에 세워주겠다. 이것을 벨푸어 선언이라고 합니다. 맥마흔 선언, 벨푸어 선언. 문제가 뭐냐? 동일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이중 계약. 전세 이중 계약하면 돼야 안 돼요? 네, 이중 계약에서 빼먹는 교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중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를 지낸 벤 구리온 등을 중심으로 그 유대 팔레스타인 땅에 귀한 운동을 펼치는데 그 펼치는 정신적 영적 가치를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오니즘, 시온을 다시 되찾자, 시온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 이것이 시오니즘입니다. 1948년 5월 14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단독 국가를 수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구리온 그 수상이 이렇게 독립선언문을 낭독합니다. 그 일부죠. 유대 민족의 역사적 권리와 국제연합 결의에 따라 팔레스타인 유대의 국가를 수립하고 이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을 선포한다. 뭐 유대인들이야 할렐루야 했겠지만 기뻤겠지만 그 옆에서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국가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다 주변 땅으로 밀려가서 그래서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가 지금 그들 그 땅에 묶여져 있는 것이죠. 25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복이었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948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갈등과 분쟁과 싸움과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두 진영 간에 화목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1993년 이스라엘 이츠하크 라빈 총리와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피에로라고 하죠. 야세르 아라파트 의장이 전격적으로 양측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협정을 맺었어요. 그것을 오슬로 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의 웨스트 뱅크와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 지중해 연안의 가자 지구로 분리를 해서 팔레스타인들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그 자치권을 그들에게 다 넘겨주고 이스라엘 군대를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럽더라도 살 수 있는 자유를 준 것이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995년 11월 4일, 그러니까 93년 오슬로 협정을 맺고 2년 후에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유대 극단주의자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유대 극단주의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냐? 이 땅은 야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 다른 민족은 살 수 없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우린 같이 살 수 없다. 팔레스타인은 다 죽이든지 몰아내든지. 이게 유대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극단주의자에 비추어진 이 라빈 총리는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암살했습니다. 그리고 오슬로 협정의 또 다른 주역이었던 야세 아르파트 의장도 2004년 11월 11일 75세의 나이로 별세합니다. 자, 2004년도에 이 피에로 아라파트 의장이 별세하고 나서 2년 후에 가자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피에로 의장이 몸담았던 정당은 파타라는 정당이에요. 파타. 여기는 온건파예요. 지금 하마스는 아주 과격파입니다. 여기 극단적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라파트가 죽고 난 다음에 2년 후에 이 가자 지구의 실제적인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권을 잡은 것이죠.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 파타 정당이 아니라 하마스 정파가 다 장악을 했으니 자기들의 안보에 위협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에다가 그 분리 장벽을 설치를 하고, 장벽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그 장벽 위에 고압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뭐 사다리 타고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해상에는 이스라엘 해군을 통해서 통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뭐 성질 날 거 아닙니까? 성질도 나고 모든 생필품, 뭐 전기, 또 물 부족 사태를 겪게 되면서 이게 이제 혈압이 상승하니.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만행에 대한 저항의 차원이라고 명분을 내세워서 그렇게 무차별한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문제는 이 하마스가 어린아이, 여성, 가릴 것 없이 무차별로 지금 다 죽이려고 하는 데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를 찾을 길 없는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땅을 또 한번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몇 차례 다녀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화약고로 변한 것을 제가 처음 본 거죠. 이런 50년 전에 큰 전쟁 벌어졌으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야 기억이 나겠지만 그때는 저는 어렸으니까 잘 몰랐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해발 780m 시온산에 위치한 성입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샬라임 그래요. 예루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마을. 지금이야 도시가 있으니까 도시로 번역해도 되겠지만 마을, 그 예루예요. 샬라임은 샬롬, 평화를 뜻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평화의 마을,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모리아산과 시온산이 있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모리아산이 있고 시온산이 있는데 넓은 시온산 위 북쪽으로 보면 모리아산이 있는데 여러분 모리아산 어떤 곳입니까?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곳. 그래서 그 제물로 드렸던 곳이라는 것을 추정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성전이 다 허물어졌죠.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다 허물어졌어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그 지역에 들어서고 이슬람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황금사원이라고 부르죠. 원래는 바위사원인데 바위에 세워져 갖고 그 요르단 국왕이 2005년도인가요? 자기의 사제를 틀어서 그 동그랗게 생긴 돔을 거기다가 금을 갖다가 입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금돔 사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을 또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치온, 히브리어 말하면 치온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요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라는 뜻보다도 더 중요한 뜻이 뭐냐면 우주의 시작점, 또 세계의 시작점, 이런 뜻이 이 치온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그 시온산에 살던 시온산 모리아산에 살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그 터 위에 예루살렘과 수비하는 성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부르고 시온 성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그곳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짓고 이곳이 바로 우주의 시작이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니까. 이 세계의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시온성으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시온하면 낯설지 않습니다. 찬송가 210장에도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시온은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용어로도 사용을 합니다. 찬송가 550장에 보면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 찬송 거의 부르지 않습니까? 시온의 영광. 시온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새해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첫날인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뿐이겠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하루의 시작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루살렘이 처음 등장하는 성경 본문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 예루살렘 북쪽으로 시날왕 아므라벨, 엘라살왕 아리옥, 엘람왕 그돌라오멜, 요 그돌라오멜이 가장 좀 강력했던 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임왕 디달. 뭐 조금 땅 떠는 게 왜 이렇게 왕들이 많을까? 그냥 작은 성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왕들이에요. 그리고 그 남쪽에 5 왕들이 있는데 그 왕이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드마 왕 시납, 스보임 왕 세메발과 소알 왕 벨라. 그래서 이 5 왕이 있는데 이 북쪽의 왕들이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거의 이제 억압을 했죠. 그래서 12년 동안 북쪽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쳐야 돼요. 남쪽의 왕들이 우리가 언제까지 조공할 수 없지 않느냐, 힘을 기르자. 그리고 힘을 길러서 13년째 되는 해에 우린 더 이상 당신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 그러면 이 왕들은 그래, 그렇게 하시오. 그럴 왕들이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많이 컸다. 많이 컸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맞아야지. 그래서 내려가서 두들겨 팹니다. 두들겨 팼는데 남쪽에 있는 왕들이 힘이 세서 반격해서 이겼으면 괜찮은데 고래 싸움에 뭐가 등 터져요? 나는 터지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터진대? 누가 터졌느냐? 진짜 고래 싸움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친척들이 잡혀가는 거예요. 완전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졌습니다. 자, 조카 롯이 붙잡혀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할 수 없다. 안 된다. 여러분, 작지만 5 나라의 왕들도 대항해서 패했는데 내가 무슨 통뼈라고 거길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었냐면 자기들의 집안의 사람들 모았는데 장정이겠죠. 318명.
싸울 수 있는 사람만 318명 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 족장이긴 족장이었던 것 같아. 거부죠? 그래도 318명 갖고 싸우러 가겠습니까? 싸우러 가려고 하다가도 안 되겠다. 날씨가 안 좋아. 날씨가. 예. 싸우러 가려고 하다가도 우리가 무기가 좀 변변치 않지. 무슨 무기가 그렇게 변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 때문에, 물론 다른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 북쪽을 쳐들어갑니다. 목숨 걸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겼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겼어요. 가서 동일하게 포로가 되도 현찮은 판인데 조카 롯도 그리고 잡혀갔던 부녀자들도 재물도 다 찾아왔습니다. 재물뿐이겠습니까? 이겼으니까 더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분,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겨버리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똑똑해서, 그래서 이긴 것이요. 무기가 좋아서, 그런데 무기가 좋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된 군사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가서 조카 롯을 찾아오고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머리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안 돼. 이길 수 없어. 이것은 될 수 없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암송 구절이라고 해서 드려지는 말씀이 아니고 암송한다고 해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함부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여러분의 머리에서 지우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니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도우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러므로 매주일 첫날 우리가 모여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돌아왔는데 소돔 왕 베라가 왕의 골짜기에서 환영식을 해줍니다. 자기는 주워 터지고 다 뺏겼는데 아브라함이 이겼으니 그래도 매너 있잖아요.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살렘 왕 멜기세덱. 살렘이라는 표현은 예루살렘의 옛 표현입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사람인데 그는 왕인 동시에 그 살렘의 주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섬나도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많이 피곤했을 터이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을 알고 그냥 모른 채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10분지 1을 떼어서 예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0편에 하나님께 나오는 청년들을 향하여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언급을 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니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그
동시대의 청년들을 향하여 너희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나오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일시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시작. 그리스도인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예배자이다. 반차라는 것은 서열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면 구약에서 보여주었던 이 신비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의 왕인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그 뒤를 따르는 영원한 예배자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원한 예배자인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지금 침투해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는 이 예배가 일시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원한 예배에 잇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일시적인 예배를,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영원한 예배로 이어지고, 나는 한 번의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의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예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우주 최고의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준 의미가 무엇일까?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빵으로 포도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히브리서를 기록한 분이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나오는 레위 지파의 반차,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 나온 대제사장이 아니라 신비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서열을 따라 대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신비한 영원한 멜기세덱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멜기세덱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그 시온이, 그 땅이 황폐케 되고,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돌아올 때에 그 시온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스를 보기가 참 겁나는 시대입니다. 계속 들려오는 팔레스타인 땅의 고통과 비극의 소식은 참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쟁은 서로의 마음속에 평화를 잃은 상태가 전쟁입니다. 비단 총칼로 죽이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샬롬을 잃어버렸으면 나는 지금 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지금 가족과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마을, 평화의 성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예루살렘에 지금 평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 영어로 제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평화를 노래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안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2000년 전에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곳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오늘도 그 유대인들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래서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평화가 임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짜 평화가 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께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도 예수님께로, 아내도 예수님께로, 부모도 예수님께로, 자녀들도 예수님께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로 그 마음이 향할 때에 그곳에 진짜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부활 후에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한 그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이렌의 휘민, 휘민은 너희의 복수입니다. 너희들에게 에이렌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샬롬이 깨어졌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왕이신, 샬롬의 왕이신 주님을 찾음으로 다시 샬롬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이렌의 휘민. 기도합시다.